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뭔 덩어리? 한 덩어리입니다. 이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놓고 뭐 한다고?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인데, 두 번째 내용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에베소 교회가 아니더라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또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가요, 절묘하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중보기도가 곧 에베소 교회가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요게 무슨 말인지는 들어보면 이제, 그래서 이 말이구나,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중보기도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로 되어 있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은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내려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삶이 사라집니다. 그냥 막 삶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요거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합니다. 기도가 은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혜들이 있었지요. 성부는 뭐 하셨고?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고, 성자는 뭐 해 주셨고? 구속 곧 제3을 주셨고, 성령은 뭐 해 주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뭐라카노? 믿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을 쳐주셨다 했지요. 하나님 자녀라는 기업 백성이라는 이것을 이제 인쳐주셨다 했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세 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 부이다 하기는 그렇지만은, 세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래 돼 있거든요. 듣고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소문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뭐가? 왜냐하면 소문났으니까 바울은 그 당시에 에베소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 하고 뭐가 나더라 말입니까? 들었다 했으니까 소문이 나더라 말입니다. 이상하나? 안 이상하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가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났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소문이 났습니다. 성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긴다는 이런 소문이 났단 말입니다.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도 좋고 성도를 잘 섬기고 사랑으로 잘 섬긴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뭐 감사하겠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지 기도할 때마다 잊어버리지 않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 했단 말입니까? 기도했단 말입니다.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써놨습니다. 17절부터는 바울이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내용을 말하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요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 뒤에는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뭘 알게 해달라?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라는 꼭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는 뭘 알게 해달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이지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 여러분, 성령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첫 번째는 뭘 알게 해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같은 말이고요. 마음 눈을 밝히라 말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똑같은 말입니다.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을 잘 감당했을 때에 받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 하나님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 그 힘으로 믿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힘을 어디에 쓰느냐? 믿는 성도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렸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왔죠? 큰 뜰부터 짜놓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됐지요?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고 소문을 들었지요. 그때부터 감사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주십시오. 다음에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잘 감당했을 때에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이 믿는 성도에게 주실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기업은 천국이라고 봤을 때에 앞으로 믿는 성도가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됐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믿는 성도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됐지요? 네? 오케이. 이제 하나하나씩 보십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뭐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다. 또, 에? 에? 전능하다. 또, 공의의 하나님이다. 또, 선하시다고? 선하시네요. 선하시다. 또, 거룩하시다. 그러네요. 또, 에?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지? 뭐, 어려우시다. 선하시다. 뭐, 비슷하고. 또, 에? 창조주다. 또, 이런, 뭐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알아서 길 수 있습니다. 은혜도 누릴 수 있지만은, 알아서 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왕이요. 우리가 왕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러면서도 공의의 하나님이지요. 공의의 하나님이고요.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다는 데는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햇말 가지고 그냥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조하신 사람은요, 창조 목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뭘 만든 사람 있습니까? 또라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예배자로. 뭘로 만들었겠습니까? 정인으로. 여러분, 두 가지. 이사야, 아까 내가 43장이 중요하단 말 했지요. 이사야 43장이 왜 중요하냐? 이사야 43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자가 지금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이야기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바벨론에서 구속했다. 속량물로 이거를 줬다. 그만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긴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뭐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내 영광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7절 8절에 뭐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느냐?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나를 증거할 때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알았지요. 유대인은 먼저 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맛보고 모형이지만은 어린 양의 피를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풍성한 구속 계획을 아는 자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네가 나를 증거할 때에 9절에서 11절에 안 그러면 찾아봐도 됩니다. 9절에서 11절에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죠. 찬송이 아이디어 있지요. 뭐다 있습니까?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영광 받으려고. 그럼 뭐를 통해서 영광 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요즘으로 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영광 받겠다 했고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겠다 했습니다. 성경은요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요 하나님을 아는 데서만 나올 수 있는 것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나를 보는 거야. 봐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알아야 내가 보여.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내가 보여. 하나님 누구냐? 창조주다. 그럼 왜 창조했지? 그럼 내가 창조됐단 말이가. 그럼 내가 왜 창조됐지?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니는 니 잘 먹고 잘 살고 니 쪼대로 살으라고 창조된 자가 아니고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나는 내가 증거되어질 때에 영광을 받겠다. 나는 네가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됐나? 자, 이게 하나님 아는 데서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함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요, 나는 거룩하나 니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또 거룩해라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여러분,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닮아라 말이지요. 에? 만약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대로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니? 뭐 할 수 없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도록 조져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 믿으면 복이다라고 말했는데 복을 못 누립니다. 실제로 복을 안 누리는 건 또 괜찮습니다. 터지지라도 말아야 되는데 의외로 여러분 뚜껑을 딱 열어보면요, 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이 개파입니다. 아니, 이 삶이 개파이라는 말은 복이 없습니다.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고 뭐 주 터지고 이게 성도 맞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복을 줘야 되는데 뭐 내 삶 가운데 뭐 복은 고사고 뭐 하도 터져가지고 뭐 그래. 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말씀대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어흠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거를 대가리로만 알든지 장식으로 여기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대가리로만 알든지 장식으로 생각하면 터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다 같은 말입니다. 선해란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다. 이거하고 싸웠는데 이게 내 딸이다. 그럼 나는 누구 편 들어?
본능을 쫓아서 딸년 편듭니다. 같이 사고를 쳤으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딸년은 좋은데 인연이 이거를 하도 가까이 지내다가 물을 들이가지고 이게 빨개이 다치죠. 그래 빨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검둥이 다치죠. 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딸년은 좋아.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 팔은 안으로 안 굽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이냐 딸이냐하고 상관없습니다. 공의는 뭐냐?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는 거. 잘못된 놈을 베풉니다. 여러분. 아나? 하나님 어느 정도 공의의 하나님이냐?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성도다. 진짜 믿었다. 근데 삶이 개파이다. 아, 진짜 믿었다. 근데 삶이 개파이다. 이 사람 구원받나 안 받나? 받습니다. 받습니다. 근데 가짜 믿을 가능성이 억수로 많고요. 근데 진짜 믿었다. 그래서 강조한 겁니다. 구원받습니다. 죽방 계속 날아갑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자기 본성을 따라 또 양심을 따라 착하게 살았습니다. 구원받나 안 받나? 못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이 불신자라도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 본능을 쫓아서, 본성을 쫓아서,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행한 대로 갔거든요.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믿고 안 믿고 차별이 없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 복을 줍니다. 복을. 불신자도 복을 줍니다. 지옥 갑니다. 성도도요, 성도인데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진짜 믿었다면 안 믿은 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사는 것들은. 근데 뭐 눈깔 깨끗하게 살고 막 지 마음대로 살았다. 천국 갑니다. 뭐 가서 뭐 상은 개파 뭐 알아서 하겠지만 천국 갑니다. 계속 터집니다. 이 땅에서. 왜 계속 터지느냐? 성도는 죽어서 지옥을 안 갑니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갚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터집니다. 불신자는 죄를 지어도 놔둡니다.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그때 계산하려고 놔둡니다. 성도는 받을 심판이 없기 때문에 내가 계획적으로 안 지었고 연약해서 자빠진 거는 십자가로 넘어갑니다. 예수가 심판도 받았기 때문에 안 터집니다. 내가. 근데 계획적으로 알고 짓거든요. 우리가. 우리 죄는 50%가 알고 짓는 죄입니다. 그거는 다 축박 날아갑니다. 오늘 안 날아가던데요.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날이 있어서 어제 죄 짓다고 해서 오늘 때리지 않습니다. 어제 잘 살았다고 해서 오늘 상 주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은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심판주로 개입하는 날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라 합니다. 완전한 여호와의 날은 예수 재림 때고요, 사이사이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상을 주기도 하고 그때 터지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알아서 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삶들이 어디서 풀리느냐? 이 간단한 하나님을 아는 데서 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을 딱 가면 신론부터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줄을 알기 때문에 신론부터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선생이 하나 있습니다. 호모라고. 수학 선생인데 교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포 제일교회 집사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구포 제일교회 집사인지 몰랐습니다. 안수 집사였는데 망치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남자들 벨트 꼽는데 여기다가 망치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앞대가리 잿빛하고 뒷대가리 뭉퉁한 거 있잖아요. 오늘이 며칠이야? 2일이면 2번, 12번, 22번, 32번, 42번. 책상에 줄 쭉 끊어놓고 문제 쓰고 풀으랍니다.
어떤 새끼들은 아예 못 푸는 새끼가 있습니다. 어떤 새끼들은 푸는데 답이 틀린 놈이 있습니다. 푸는데 답이 틀린 놈은 뭉퉁한 대로 때립니다. 뭉퉁한 대로. 때릴 때 인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이걸 닮았다고 해서 우리가 호모라고 별명, 섹스하는 호모가 아니라 그래서 호모라고 우리가 별명이지. 무식한 원시지. 막 사람을 패니까 멍치로 때리니까. 아예 몸 풀고 있잖아요. 요축한 대로 때려. 그러면 여러분 전설의 고향 찍습니다. 피가 막 이러면 그래도 그때는 뭐 어라 해.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뭐 선생한테 달라지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또 말하면 네가 이 새끼야 어떻게 공부를 했게 선생이 니를 때리냐고 더 때리니까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카메라도 없었고 찍어봐야 뭐 알아주는 놈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공포의 수학선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 오면 오리엔테이션이 선배들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선생들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선배 오리엔테이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학선생을 조심해라 해. 워치아웃 수학선생입니다 여러분. 그래가 요걸 설명을 해줍니다. 풀어라 해가지고 중간에 못 풀면 뭉뚱이 때리고 못 풀면 째삐단 걸로 때린다. 설마 그러겠나 그랬습니다. 나도 공부하고는 담을 쌓았거든요. 하여튼 나는 초딩 이후로 공부하고는 작별했습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수학했다 아닙니까? 완전히 외워갔습니다. 완전히 공식을 외우고 이 과정이 어떻게 풀린지 다 외워갔습니다. 왜? 죽으니까. 그러고 고1, 중1, 중2에 호모를 만났고요. 중3 때 예쁜 여자 선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수학선생이. 공부 접었습니다. 그때로 공부 접고 발에 거울 하나 걸치고 이렇게 걸어놓고 고무 하나 낀가가지고 고무로 이렇게 감아가 그때 이렇게 선생님 자보고 풀어라 합니다. 선생님 일마보고 시키면 야 너 이 새끼 선생한테 빨리 물어 이거 뭔지. 그럼 선생님이 가르쳐준다고 이렇게 할까 인가봐요. 그럼 이렇게 그때 이후로 공부 접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누군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알아서 길 수가 있습니다. 대처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호모 아는 것보다 1000배로 중요합니다. 가는 수가 있다. 훅 가는 수가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왜냐하면 성령은요 조명하는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들은 말씀이 아까 믿어지게 한다 했지요. 요것도 조명하는 사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그 요한계시록 4장 5절인가 거기 보면 이런 보좌 앞에 일곱 명이 이렇게 보좌 앞에 아마 대타마 무슨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또 내생물이 있고 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래 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5절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내성과 지진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명. 그래가 무슨 이사야 가지고 이제 지혜의 영이다. 그 다음에 뭐 또 뭐야 하나님을 아는 영이 뭐 이런 거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강의 차원으로 볼 때는 틀린 말입니다. 강의 차원으로 볼 때 이 말이 뭐한 강의적으로 보면 주제로 하니까 이런 주제가 나온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경을 강의하는 걸로 쭉 가보면 이건 틀린 말입니다. 그냥 보좌 앞에 7명이라는 말은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완전하신 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보좌 앞에 있다고, 성령이 왜 보좌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이게 보좌다 치십시다. 그럼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앉아 계시겠지요? 왕으로서. 에? 그럼 여러분,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다. 금쪽대가 이렇게 있다. 이 성령인데요. 이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조명해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뭐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성경을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출애굽기 25장 31절. 거기에 보면 등잔 7을 만들어라서 그 위에 두어서 금초대 이야기하지요. 에? 순금등대. 거기에 7개의 등잔을 만들어서 그 위에 두어 뭐를 비추게 해라? 앞을 비추게 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성막에 가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 여기에 금초대가 있습니다. 맞나? 에? 7개 한 줄기에 7, 요렇게 6개, 요렇게 6개, 요 중간에 1개, 7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등잔을 두어서요. 등잔 알지요? 거기에 초를 꽂을 수 있도록 요렇게 해놔라는 겁니다. 초는 아니겠지만은 그 심이 있겠지만은 여기 기름 어디가 있어가지고 기름이 이렇게 올라가. 됐죠? 그럼 7등계가 요거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요 앞에 요 맞은편에 앞촉을 비추게 했습니다. 요 앞에 맞은편에 뭐냐면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요 진설병 떡상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가리키거든요. 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조명하는 사역을 합니다. 요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옮겨져서요. 보좌 앞에 7 금초대가 있다 있고 7 금초대는 7 영이 되어 있거든요. 7개의 영이 아닙니다. 강해적으로 볼 때에 그냥 성령, 완전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조명해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아까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성령이 여기에 대해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마귀가 빼앗아가 버리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장식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좀 알아둬야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열고 달려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이 사역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르심에 뭐를 알게 해달라 했습니까? 소망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 부르심은 누가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지요. 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창조 목적이 있다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도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부르심에 뭐가 있단 말입니까? 소망이 있다. 내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뭐 여러분이 아는 인물 좀 몇 명 대 보십시오. 에? 모세. 그 다음에 한 2명만 더 대 보십시오. 요셉, 바울, 요셉, 그 다음에 바울. 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번째 약속을 수종들기 위해서 부른 자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이루어주셨지요. 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거를 이루었다면, 요셉까지 요거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다면, 모세는 두 번째 약속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땅을
주려면 이것들이 애굽에서 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 기 나오는데 수종을 들었고요. 여호수아는 집어넣는데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간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은 마흔대 수종을 들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 계획 가운데 두 번째 약속을 수종 드는데 부름을 받도록 부른 겁니다. 예를 들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뭘로 부름받았느냐? 원래 하나님이 주겠다는 땅 사이즈가 6가지인데요. 하마더기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 주겠다 했는데 여호수아가 차지한 건 한 5분의 1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온전히 이루는데 다윗이 원래 전사였기 때문에 군사로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으려고 했지만은 야, 네 부르심은 따로 있다. 그래서 7장에 성전 짓는 거 적고 지금 8장에 보면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쟁하는데 거기에 보면 에돔을 쳐서 이기고 모압을 쳐서 이기고 소방 하다데셀을 쳐서 이기는데 그 하다데셀이 사는 데가 유브라데 강 입구입니다. 에돔이 사는 데가 옆으로 딱 탱고면 애굽 입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5분의 1을 주었다면 약속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온전히 이룬 자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자들은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어떤 놈 이야기했는데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첫 번째 약속에 수종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큰 민족을 주는데 가나안 땅에 있으면 바알신하고 섞여서 죽도 밥도 안 될 줄 하나님 심판하실 줄 아셨기 때문에 섞일 수 없는 땅으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섞이고 싶어도. 근데 애굽 사람들 땅에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은 안 섞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은요 다신교인데 주신이 아피스입니다. 주신이 뭐라고? 아피스는 소신입니다. 소신. 금송아지 성긴 게 애굽에 있는 소신은 아피스를 성긴 겁니다. 됐나? 태양신이 주신이 아닙니다. 소신이 주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은 소신보다 2000년 뒤에 왕가들이 성됐던 신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원래 애굽의 주신은 뭐라고요? 소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낸 사람이거든. 아브라함 자손은. 그래서 부정한 짐승을 못 키웠기 때문에 소 아니면 양 키웠다 하나?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자기 신을 잡아가 키워가지고 또 잡아가 지기가 묻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게 기분이 나빠서 애굽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히브리인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재수 없다고 교제를 같이 안 행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순수 혈통으로 큰 민족을 주려고 요셉을 부르신 겁니다. 부르심이 있다니까?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맞나? 유대인까지는 베드로가 했거든. 근데 이제 이방인으로 가려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몰랐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문화도 알고 철학도 알고 언어도 도같이고 그러면서 율법에 도같은 이 바울을 하나님이 콜링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번째 약속에 수종되려고 바울을 불른 겁니다.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 이후에 모든 교회의 부르심은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들어오는데 수종되는 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부르심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장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매일 전도팀이 다 짜졌습니다. 하루인가 짜졌는데 거의 그 하루도 채워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전도 나갑니다. 물론 능력 전도합니다. 우리는 섬기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언하고 그 자리 치료하고 거의 전화번호 따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요즘 사람도 안 나가잖아요. 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는 전도팀에 전도 나가는 거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저끼리만 매일 나갑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계속 내가 구속사를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세뇌가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대가리에 세뇌를 시켜놔, 사상이 되도록. 그걸 장식으로 생각하지 마라, 새끼들아. 계속 막, 욕을 해가면서 막, 계속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진짜로 전도팀이
그 훈련받은 능력 정도로 밖에 나와서 매일 전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알아야 내가 지금이 어떤 시대구나. 지금은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 이루어졌고 하나님 구속 계획에 의하면 지금 세 번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대구나. 그래서 지상명령은요, 땅지자의 위상자가 아닙니다. 다 할 수 없는 명령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명령.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도해라, 많은 명령이 있지만은 그 모든 명령 위의 명령.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상명령이 이 시대 예수 이후에는 그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불렀다면, 내가 다윗 때에 태어났다면 나는 두 번째 약속에 수종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난 교회 개인은요, 교회 개인도 교회니까 모든 사람은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데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똥도 모르고 교회가 교회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놈을 지키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월호 짱났습니다. 벌써 앞대가리 쳐박혔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끄떡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한 2명 늘었습니다. 지랄 그만하라 하십시오. 앞대가리가 처박기가 뒷대가리가 들려있다 치십시다. 그게 들린 기가 처박히는 거는요, 시간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처박히지 않아서 천천히 내려갔지, 이제 앞대가리 처박혔기 때문에 뒷대가리 처박히는 거는요, 10년만 가보십시오. 교회 절반은 없어질 겁니다. 한국교회. 근데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기 나갈락 하는 것들을 잡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12월 달에 기 나갈라 합니다. 예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12월 달에 막 목사가 봤을 때는 대목입니다. 왕창 나간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이것도 나간다고 하고 또 저것도 나간다고 하고, 그래 안 그래도 뒤통수 땡기는데 한 놈이 더 나간다고 전화 왔네. 12월 달에 목사들이 잘 죽습니다. 여러분. 하도 나간다 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나간다 하는 거를 뭔가가 지 안에 있어야 작거든요. 갑질은요, 뭐가 있어서 주는 놈이 갑질하는 겁니다. 회사 사장이 왜 갑질하냐면, 서울대 나온 애들한테 고등학교 나온 사장이 왜 갑질하냐, 월급을 일마가 주기 때문에 갑질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잡으려 해도요, 지 안에 뭐가 있어야, 지 목회 안에 뭐가 있어야, 야 네가 여 놔두고 어디 가가 복을 받겠노 새끼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잡을 길도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교회가요, 교회를 쳐다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교회가 자꾸 내려앉느냐면, 이 상자 안에 저거가 가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가 지를 가두고 안에서 쇠대 잠그고요, 안기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숫자가 한 서너 명 나가면 막 뒤통수 땡기고 너댓 명 나가면 죽을 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이 말한 대로 천하 만민을 바라봤으면, 이제 훈련이 돼가 이게 계속 유입대가 들어오면 가면 뭐 가는 거지. 와, 안 맞아서 간다는데, 가는 게 죄다. 안 맞아서 간다는데 누구 갈 놈은 가고 들어올 놈이 계속 더 들어와 보면 보응 아이가 근데 그 재주가 없다. 왜냐하면 뭐가 지 안에 있어야 밖에 있는 놈을 땡겨오지. 오락한다고 요새 오나? 우리 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진짜 그것만큼 황당한 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 100배로 감동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러브스토리 만책, 개콩고 뭐 웃기제, 누구 목사 설교가 뭐가 좀, 네가 들으니까 재밌지. 교회가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부르심은요, 교회든 개인이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마인드가 없으면
여러분 새끼들은 망한 한국교회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영국이요, 교회 가보십시오. 할매들만 있습니다. 할매들만. 거기 젊은 애들 있는 줄 아십니까? 목사 새끼라고 붙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끝장날 것입니다. 10년 안에.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10년 안에.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교육자들한테, 야, 씨, 내 때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 때는 죽었다, 새끼야. 똥댕기다, 새끼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입니다. 부르심에 소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뭐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그 일에 수종되는 겁니다. 내 가진 게 얼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그 일에 수종되는 겁니다. 이론 아닙니다. 절대 이론 아닙니다. 에베소 여기 공부하러 온 거 아닙니다. 공부해가 뭐 하려고? 절대 이론 아닙니다. 생명을 걸지 않으면 여러분 자식은 교회 안 다닙니다. 다닐 거 같나? 그러면 그 뒤에는 뭐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이래 되지요. 저는 이걸 하나로 봤습니다. 왜냐면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쫓아갔을 때 받는 따라오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잘 수종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믿는 성도 안에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이 있는데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부르심의 이유를 알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심의 소망을 알면 네가 얻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 그 사람은 진짜 그걸 기대하거든요. 여러분, 상은 두 개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두 개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영광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24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래 돼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땅의 왕이면 천국에서도 왕이단 말이네?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예수가 재림했을 때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 자는 그 왕권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26절에 보면 왕이 안 됐던 자들은 자기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는 놈을 구별해서 써놨습니다. 어떤 놈은 이 땅에서 지금이 아니고요. 예수가 재림했을 때에 왕노릇한 자들은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왕노릇 못했던 자들은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그냥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처럼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그 위치, 영광, 그 영광이 전부 다르다는, 10문화 가진 자, 10고을을 다스리자, 5문화, 왕이라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 차이가 상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아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국에 가서 어디에 사느냐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차이고요. 두 번째는 뭐의 차이라고요? 사는 곳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사이즈 혹시 아시나? 사이즈? 에? 내가 옛날에 몇 킬로다 돼? 문집상.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이죠. 이런 강사를 향한 배려가 이래 깊고 참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깊습니다. 이게 기억하고 이러면 막 긴장하거든요. 딱 까무주잖아요. 2200km. 2200km면 여러분 여기서 상해 딱 가면 2200km입니다. 에? 여러분 천국 사이즈가 2200km면요. 천국 가면 닭장이다. 뭐라고요? 당장 아닙니다. 닭장이다. 닭장. 몰라. 집을 2000층짜리를 지으면 몰라도 1000층이나 2000층짜리를 지가 막 계속 위로 기어 올라가면 몰라도 닭장이다. 이거 한번 봐봐라. 구약에 믿던 것들 다 들어가야 되지. 에? 에?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이 간 데는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가고 있는데 신약에 믿은 것들 다 들어가지. 어디 살래? 닭장 들어가고 몸도 못 움직인 닭장처럼 이래가 있을래 그냥 낑겨가지고. 거기가 수도다. 수도. 뭐라고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수도가 있지요. 여러분 땅에 있는 거는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도들이 풀어진 겁니다. 아시지요? 여러분 이 땅에도 어느 나라든지 가면 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대가 있습니다. 포항 외곽지대지요. 서울 놈들은요 서울 것들 알면 다 지방입니다. 그냥. 아니 내 서울 놈들 보면 딱 기분 나쁜 게 딱 그겁니다. 여러분 그 부산이다 해도 그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락은 하든지 이도시락 하든지 뭐 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도시가 아니면 삼도시락 해주든지 이럴 텐데 광역시고 나발이가 없으면 지방입니다. 다 지방 아래 것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도요 수도가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은요 수도입니다. 수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인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수도에 네 문이 있거든요. 12문이 있지요. 3개씩 동쪽에 3개 북쪽에 3개 워낙 넓기 때문에 네 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벽에 보면 이름이 써졌고 성문에 보면 이름이 써졌다. 즉 살롬이 써져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에? 그러면 담이 몇 킬로 담이 몇 메다냐. 여러분 천국 성벽이 몇 메다고? 70m다. 70m 아나? 거기에 보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노?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 곧 사람의 청량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천사가 재는 이 사이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이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해놨는지 안 그래놨는지. 그럼 2200km나 그 다음에 여러분 성벽이 70m라고 써지가 있는데 사람의 청량입니다. 천국에 도둑놈 있나? 천국에 전쟁이 있나? 전쟁도 없는데 왜 70m짜리 벽을 세워놨을까요? 그냥 울타리 없애쁘지. 구별입니다. 여기는 예루살렘이다. 여기는 어떤 도시 외곽지대다. 구별하기 위해서 성을 지어 놓은 겁니다. 성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왕래는 할 수 있지만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롬은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딱 가운데가 실로인데 실로에서 모세 때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맞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도를 그려놓고 뭘 그려놓고? 지도를 12정탐꾼들이 가서 그린 지도 있잖아요. 그걸 딱 그려놓고 가죽종이나 이런 데 그려놓고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창세기 49장에 복을 받은 것들은 성막 가까이에 땅을 얻었고요.
창세기 49장에 저주를 받은 것들은요, 성막하고 상관없는 저 먼 곳에다가 땅을 얻어. 성막은 왜 성막이냐? 거룩한 막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주받은 것들이 누구야? 창세기 49장에 르우벤, 음란 때문에 저주받은 놈, 요단강 동편에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요, 정확하게 아십시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민수기 3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경계를 써놨는데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동쪽 경계는 요단이요, 이래 돼 있습니다. 아나?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단이 없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동쪽도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아나? 근데 요단강이 경계라. 민수기 3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가장 자세히 한 장을 전부 다 북쪽 경계, 남쪽 경계를 한 장을 다 써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놨는데요, 동쪽 경계를 딱 읽어보십시오. 요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르우벤은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물론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이것들 있잖아요. 갓지파. 그 다음에 여러분, 시므온 지파 저주받았지요? 제일 남쪽에 차지했습니다. 남쪽으로 갈수록 이스라엘 땅이 안 좋거든요. 사막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은은요, 원래는 가까이 얻었는데 지가 제일 북쪽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은이 저 꼭대기에 있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저주받은 것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유다지파와 요셉지파가 제일 복을 받았거든요. 유다지파는 나중에 성전이 예루살렘에 오는 복을 받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요셉지파는 처음에는 성전이 있는 곳을 받았는데 교만해져서 성전이 옮겨집니다. 이리로. 에? 옮겨지면서 유다가 가장 가까운 데 받았고, 그 다음에 요셉이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막 그냥 적당한 데 받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상으로 하나님과 친한 자들,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을 가까이 두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도 놀랍게 22장 읽어보면 딱 한가운데 보좌가 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이거든. 예루살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 딱 가운데 보좌가 있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끼고 자기 백성들을 거기 두시고요, 그 다음에 외곽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많은 사람 한 10,000명 정도를 보좌로 보내봤습니다. 사람들을 영을 뽑아가지고 보좌로 보내봤는데 뭐 봤냐고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걸 그대로 봤다는 놈은 3분의 1도 안 되고요, 10분의 1 정도 되나? 나머지는 뭐 시골을 봤다 해서 뭐 헛소리를 했었길래 무슨 새끼가 시골을 봤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시어들 보고, 야, 저 새끼 한번 따라가 봐라. 저 영 올라갈 때 저 어디를 가는지 아니까 진짜 시골을 가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입신으로 집어넣고 뱃속으로 집어넣는다. 그럼 우리 시어를 보고 따라가라 하면 그 영이 그 따라갑니다. 그때의 상황을. 그래서 얘가 보는 걸 똑같은, 우리 교회 한 놈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기도받으러 왔는데 이제 영을 뽑아가지고 보좌로 보냈더니, 이 친구가 김경임이라는 친구인데 보좌로 보냈더니 뭐하고 왔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새끼야 뭐 하다고 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말하기 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지 내가 간 건지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 한 번 더 가봐라. 한 번 더 가보고 그 차연아 그 시어로 왔길래, 연아 저거 따라가라. 저거 내 영 네 몸에서 빠져나가 저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가가 니 뭐 했냐? 지가 썼습니다. 글로 쓰고 얘가 글로 쓰고. 그 이제 내가 받아놓고 너 뭐 했어? 그랬더니 춤췄다 했습니다. 그 내가 연아 뭐 하대? 춤췄다 했습니다. 어디서 추대? 여기서 췄다 했습니다. 그리고 글자 쓴 거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야 새끼야, 네가 영이 간 거다. 그 우리는 여러분 따라가서 확인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시골을 갔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나는 여러분 이 12문이요, 이 땅에서 기어 들어가는 문인 줄 알았습니다. 천국으로.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살롬과 외곽지대에 살롬이 출입하는 문이고요, 성곽이 70m로 있는 것은 구별입니다, 여러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표가 뭔지 아십니까? 가훈이 수도에 살자입니다. 이것 가지고 박성경이가 그걸 팻말을 만들어가 팔고 있습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내가 수도에 살자가 팻말에 안 적혀 있으면 신방, 예배, 이거, 개 예배, 이거, 개업식 하고 이런 것도 회사에 또 안 걸어놓으면 안 갑니다, 여러분. 가서 없으면 와버립니다, 여러분. 와버리는데 어쩌겠노? 다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속 보고 신뢰시키도록.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달려가거든요. 우리는 진짜 농담으로 이걸 가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와쁩니다, 여러분. 와쁜데 내가 오는데 와. 우리는 뭐 가도 신경 안 써. 가려면 가보라 그냥.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으면 저기 배지가 불러서 저러나 이러겠는데 내가 개척 때부터 그랬거든. 왜 안 맞으면 갚으라.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불만 표시하지 말고 갚으라. 말라고 있냐 여기.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내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아야 내가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대로. 그래서 나는 이 두 덩어리를 따로 나누지 않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누구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를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하나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시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요? 그 소망대로 달려갔을 때에 성도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다르거든요. 그게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어떠함을 알아야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도입니다. 됐지요? 내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20절입니다. 시작. 아닌데. 19절 시작. 하나님은 힘이 있습니다. 응? 위력은 똑같은 말이지요. 힘의 위력이니까 힘력자니까 힘을 가지고 어디에 쓰시느냐? 믿는 성도에게 능력을 그 힘을 베푸십니다. 믿는 성도를 위해서 그 힘을 쓰신다고. 어디 엄한 데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여러분, 부모는 여러분 주로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다른 데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씁니까? 주로 자녀들한테 쏟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자기 힘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그 힘의 능력을 어디에 쓰느냐? 믿는 성도에게 씁니다. 교회에게 씁니다. 아멘. 그래서 자 보십시오.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디에 쓴다? 믿는 우리에게 쓴다. 교회에게 쓴다.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며 이 힘 가지고 어떤 은혜를 교회에게 베푸셨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됐나? 그러면 여러분, 근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다음 절입니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역사했다는 겁니다. 아까 능력, 힘 같은 말이 되지요. 하나님은 뭐가 있다? 힘이 있다. 이 힘을 어디에 쓴다? 자기 자녀들한테 쓴다. 믿는 자들에게 쓴다. 근데 이 힘을 믿는 자들에게 쓰기 전에 곧 똑같은 힘을 누구한테 썼다? 예수에게 썼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럼 예수 안에 어떻게 썼느냐? 자, 봐봐요. 첫 번째, 예수 안에 어떻게 썼느냐?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렸다. 두 번째,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혀놨다. 세 번째,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마게 하셨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1절 끝 뒤에 나온다. 나오나? 22절 끝 뒤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으셨다.
조금만 더 자세히 하고 또 자세히 봅시다. 자, 보십시다.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뭘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두 번째, 말을 해라. 부르시면 소망을 알게 해달라. 그 소망대로 살았을 때 주실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해달라 했지요. 그 힘을 처음에 어디에 썼다? 교회에 썼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썼다? 예수한테 썼다. 예수한테. 예수한테 어떻게 썼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 하셨다? 살리죠. 죽은 자를 아무나 살리나 힘의 능력이 있어야 죽은 자가 일어나잖아. 죽은 자 살려봤나? 나도 못 살려봤네. 왜 우리는 못 살려? 능력 부족. 능력 부족. 예수는 왜 죽은 자를 살렸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왜 죽은 자를 살렸어? 능력이 있다. 그래서 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어. 아멘. 두 번째는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자기 보좌 우편에 떡 앉혀놨어. 근데 이 말은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왕노릇 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정사와 근세와 뭐 통치자들과 그 다음 오는 세계와 그 다음 세대 모든 만물들을 다 다스리게 했다 했지요. 복종케 했다는 말이 왕노릇 시켰단 말입니다. 맞나? 그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고 뭐 천국에서 뭐 시키고 왕노릇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물을 위해 교회에 뭐로 주셨다?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2장은 뭐냐? 이제 교회가 받은 은혜가 나옵니다.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냐? 봐봐.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 하셨다다? 살리셨다다.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맞나? 살렸다가 첫 번째 교회가 받은 은혜다.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두 번째 7절 6절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것은 아까 힘의 능력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렸잖아. 그 두 번째 하늘 보좌에 앉히셨잖아. 오른편에 왕노릇하게 했잖아. 우리도 그 예수와 함께 또 그 옆에 앉히셔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나? 그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하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1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의 몸띠로 삼으셨다. 아까 예수는 머리로 삼았다면 그 머리 된 교회의 뭐가 되게 하셨다? 몸이 되게 하셨다. 지체가 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한테 부어지는데 우리한테 베풀기 전에 먼저 누구한테 고스란히 그대로 베풀었다? 예수한테 먼저 베풀었다.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고 보좌 우편에 앉아 왕노릇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를 주셔서 머리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한테 그 복이 그 힘의 능력이 그대로 역사하사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우리를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앉히셔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 세상을 복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딱 오지요. 에베소서는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 시리 책을 보면 금방 알아질 것 같지만 이렇게 정리가 딱 안 되집니다. 자, 이제 조금 자세히 해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 했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두 번째 기도 했고요.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 안에서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했지요. 세 번째, 그 힘의 뭐로? 능력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요. 그 능력으로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빨리 알아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그 은혜가 성도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역사했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 하셨다? 예수를 다시 여러분 예수는요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죽으실 때 이렇게 하고 죽으실 아버지 내 영혼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래놓고 지가 3일 만에 그냥 독립적으로 일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맞지요? 예수는 자기가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있어야 죽은 놈이 살라지. 어떻게 죽은 놈이 살라겠어? 하나님의 그 힘의 능력을 어디에 쓰시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데 쓰신다. 죽은 예수를 살리는데, 이걸 나중에 교회가 받은 은혜와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했지요. 에?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났느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뭐 하셨습니까? 앉히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앉아 계신데?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데, 보좌 오른편에, 자기 우편에 앉았던 능력의 자리에 앉히셨단 말 아닙니까? 그럼 이 말은요, 그냥 보좌에, 위치상 보좌에 앉혀놨다 이 말이 아닙니다. 뭐 하게 하셨단 말입니까? 왕노릇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앉아가 뭘 다스리느냐? 그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다, 지시요. 오른편에 앉히사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 여러분, 통치, 권세, 능력, 주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 그 다음에 능력자들과 주관자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통치라고 바꿨습니다. 그럼 이 정사와 권세, 능력과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천사들 이야기입니다. 예. 천사 이야기입니다. 능력과, 거기서 능력자들입니다. 천사는 사람보다, 지금 타락한 사람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타락함으로 밀려났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다 밀렸습니다, 여러분. 됐나? 그래서 능력자도고요. 그 다음에 능력과 정사는 무슨 말이냐면, 정사는 지역을 맡은 천사를 정사라 합니다. 개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귀신들 말고요, 이렇게 지역, 도시, 나라, 이런 걸 맡은 천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사 국군이 이럴 것이다. 다니엘서요. 어이, 아주 성정만 잘하는데.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가면 바사 국군이 이럴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헬라 국군이 이럴 것이다. 이 국군이 임금 문자를 썼거든요. 근데 임금이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이 바사국이 이르러서 세계를 정복하면 현상계에서도 바사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정사가 있습니다. 정사. 예를 들면 포항 땅을 맡은 귀신이 있고요. 여기에 그게 음란의 영이면 포항 땅은 음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미움의 영이면 미움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맡은 정사는요, 분리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영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분리가 강하다. 그래서 다 쪼개져 있습니다. 우파, 좌파부터 시작. 이게 어제, 오늘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고 들어가 보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정사가 저래서 저걸 묶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남북도 분리되어 있잖아요. 저걸 우리나라가 묶지 못하면, 저 영을 묶지 못하면 안 풀어집니다. 하늘에 있게 해결돼야 땅에 있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주관자들, 이런 말은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를. 그래서 예수는 하늘 위에서 뭐 하느냐? 천사를 부리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맞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뭘 부리고 있습니까? 에? 통치자들, 권세, 능력, 주관이고 한 덩어리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뿐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맞지요? 그 다음에 오는 세대는요, 다음 세대라는 뜻이지만은 사실은 다음 세대,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됐나? 그래서 이 세상도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지만은 천국도 앞으로 이제 통일된 천국이 올 거 아닙니까? 에? 지금 영만 가 있는 것들이 다시 예수와 함께 내려와가 몸하고 합쳐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는 세상인데 그 세상도 다스릴 거라고. 그 다음 오는 세상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자의 지배자다 말입니다. 왕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립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한다. 이래 돼 있지요. 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그 능력의 힘을 어디에 쓰셨느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보좌에 앉히셔서 천사를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세대를 다스리게 하시고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천국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우셨단 말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걸 그대로 교회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삼으셨다? 머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땅의 만왕의 왕이시지만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뭐니? 몸이니. 여러분, 머리가 지시하고 몸이 움직이지요.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시키면 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은 안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작정을 하셨습니다. 뭘 작정하셨느냐? 이 세상의 모든 구속 계획을 천사시켜도 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요. 몸인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몸 아닌 자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니면 몸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하나님 몸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다고.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이래 돼 있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즉 무슨 말이냐,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채우신다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가장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가 어디 계신다고요? 교회에 거하시면서 교회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채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만물 가운데 사람이 대표라면 이 사람이 여러분 복음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직접 하지 않으시고요. 직접 하면 더 잘하시지. 천사시키면 더 잘할 수 있지. 안 하는 거야. 띨빵하고 순종도 안 하고 고집불통이고 그래도 주님 기다립니다. 그래, 내가 재림하는 걸 딜레이 시키겠다. 부족한 걸 계속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안 하면 촛대를 옮겨가면서까지.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채우십니다. 상을 줄 때도 복을 줄 때도 교회에게 도시를 축복하고 권세자들을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게 해서 그들이 축복할 때 그 복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럼 이거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에게 먼저 베푸는 게 곧 교회에게 베풀 것이 돼 있거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래서 그냥 앉혔다는 게 아니죠.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과정을 쭉 쓰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서 너는 머리는 아니고 머리 대신 예수께 붙은 교회의 몸이 돼서 너희를 통해서 만물을 복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에베소스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교회의 위대함, 교회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됩니다.